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먼저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따스한 성령님
네,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세상에 우리 기뻐 노래해.
나오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같이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은혜, 또 주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예배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니 참 감사합니다. 요즘 참 힘이 빠지고 또 답답한 일들이 여러모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질 것이라는 그 희망으로 한껏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속히 이 땅의 모든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모든 잘못들을 한 번 더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한 번 더 살피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평안과 감사하며 또 그 시간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같이 함께 서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모두 잘 지내셨나요?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참 또 더위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또 다시 심해져서 우리가 여전히 마스크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더운 날씨에 더불어서 마스크까지 쓰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참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체력 관리도 잘해서
이번 여름도 잘 지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 우리가 또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를 참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이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등불을 기다렸다가 등불을 이제 신랑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아마 이제 늦은 밤까지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린 것이죠. 그 예상처럼 이제 신랑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늦은 저녁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신랑이 늦은 저녁,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른 5명의 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이제 당장 기름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멀지만 이제 기름을 파는 상인을 찾아서 달려가 그 기름을 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녀오는 사이에 신랑은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었고 그 혼인잔치에 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애쓰며 말하지만은 돌아오는 대답은 다음과 같았어요. 진실이 그대에게 말하니 나는 그대들을 모른다. 그러면서 이 비유 속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그 처음 초림, 그 재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죠. 주의해야 할 것은 정확히 그 때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글을 적었던 이 마태도 또 예수님도 다시 올 때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정확한 그 시점, 정확한 날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이 정확히 몇 날 몇 시에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라면은 그거는 조금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정확한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깨어 기다리며 또 그 깨어 기다린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을 기대하면서 깨어 기다린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를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해 봤는데 왜 이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으면서도 기름은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그 기름도 준비하는 것을 봤을 텐데 왜 같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등불에 조금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등불을 챙겼다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흘러 해가 이제 중천을 넘어서 떨어지면은 밤이 찾아오고 또 그때 필요한 것이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이 등불과 관련해서 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 등불을 챙겼다라는 것은 사실 늦은 저녁까지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어떤 시간들을 예상하면서 살아가죠. 미리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시간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또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된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 기름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신랑이 저녁쯤에 그냥 오겠구나 하는 그런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만의 어떤 시간표를 짰을 뿐이지 진짜 그 찾아올 신랑의 마음, 신랑이 언제 그 자리에 오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정작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참 많은 순간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꿈, 또 나의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정말 우리 기도 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뜻을 품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나의 평안 그리고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정작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이 예배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깨어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깨어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명의 그 사람들처럼 신랑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며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늘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에는 너무 그 바쁜 그 세상과 또 너무 바쁜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서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기름을 챙기지 못했던 5명의 처녀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도 참 분주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녁 때가 되고 또 이제 신랑이 점점 다가온다라는 그 소리, 점점 그 잔치 소리, 또 큰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정작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또 그렇게 바삐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딘가 가서 또 기름을 파는 상인을 찾아서 기름을 얻어왔지만 돌아온 자리에 이미 신랑은 잔치집에 들어갔고 그들은 때를 놓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그냥 오는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자리를 지켰으면 어떠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조금 부족함 때문에 혼은 나더라도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 결국에는 기뻐하며 또 그 즐거운 날들을 같이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 우리 안의 분주함은 우리의 마음을 참 잘 흩어버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흐릿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이번 한 주를 참 분주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주중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어떤 계획들이 바뀌는 순간들을 딱 마주하니까 마음이 점점 분주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생각은 흐릿해지고 또 마음이 점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이런 분주한 마음 때문에 이제 정말 어디에 물건을 두고 다니기도 하고 또 물건을 잃어버리고 주중에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분주한 마음을 진짜 원치 않으시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겼어요. 분주한 일들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순간들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그 바쁜 어떤 무거운 짐들 또 분주함들이 해결되고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평안 안에 차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같이 함께 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분주함에 대한 것들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떠올랐던 인물 두 명이 있었어요. 두 명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실 때 마르다는 정말 분주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준비하며 또 그 모임을 잘 준비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분주히 움직이는 마르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책하시죠. 마르다야, 너가 참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구나. 그렇게 사랑으로 질책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어떤 시간표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거 먼저 준비해야지. 예수님이 오시니까 빨리 요리하고 대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만의 시간표에 살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시간 안에 예수님의 그 시간표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듣고 또 예수님이 먹을 때 같이 먹고 또 예수님이 쉴 때 같이 쉬는 것을 오히려 원하셨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도 참 이 마르다처럼 바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도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매일의 그 시간 가운데 잠깐이라도 같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예배를 소중히 지킬 수도 있어야 해요. 물론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우리의 어떤 분주함을 다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상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곧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신 깨어 기다리는 그런 자세이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다리고 또 차분히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며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삶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바쁜 일들을 해결하시고 또 그 분주한 일들을 해결하시며 그렇게 한 주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든 분주함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지금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의 보좌로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분주함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또 예상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어서 잠깐 중고등부 소식을 바로 전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또 델타 변이 코로나가 참 많이 힘들게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원래 계획했었던 18일 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조금 시간이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5일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주중에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같이 함께 늘 기도하며 이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또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바쁜 그 분주함들이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또 그 예배를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또 한 주간 또 잘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잘 이겨내고 또 바쁜 한 주 이제 잠시 우리 모든 분주함들 내려놓고 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을 되찾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라며 또 기도합니다. 네,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고 주중에 한 번 더 우리 중고등부 단톡방을 이용해서 강좌 올리도록 할게요.